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에 집착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인자가 나타나실, 예수님이 나타나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살펴본 대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종말의 이 사건은 딱 두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많은 징조를 말했는데, 자연적인 징조, 또 영적인 어떤 징조 말했습니다. 또 우주 만물의 징조 다 포함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징조를 재림의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노아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이 정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증거할 때는 두 사람이 있어야 공신력이 발휘됩니다. 인정받습니다.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죠. 성경에서도 두 정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미 우리가 수차례 보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말하고 있는데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가 우리는 생각할 때 누누이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옛날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옛날 고대 사건, 고대사에 있었던,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우리는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은 못 깨닫고 결국은 홍수 심판에 다 심판받았다. 그 노아만 구원받았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방주를 예비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의, 즉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한 사람이니까 또 한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롯의 때라고 롯을 또 거명하셨습니다.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역시 롯의 때의 그 현상과 사람들이 생활의 습성이나 생활 문화나 그들의 신앙이나 이런 걸 딱 보면은, 롯의 때가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인자의 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 그 날이 마지막 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 롯의 때와 롯의 시대와 방불하고 같다. 그러므로 롯의 시대를 잘 봐라. 특히 오늘 본문에서 롯의 아내를 잘 생각해라, 기억하라. 앞에 번역은 생각하라고 돼요. 이번에는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를, 롯의 철을 기억해라. 32절에 오늘 제목도 세상에 집착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롯의 때가, 롯의 처가, 또 롯은 우리가 좀 약간 좀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롯의 시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울러 포함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인자가 나타나신 날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단들이 역시 틈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평안하다 할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노아 때에도 롯의 때에도 참 사람들이 태평하게, 나중에 보면,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여전히 해는 또로 소알 땅에 들어갈 때에 소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인데, 그 성에 들어갈 때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해가 솟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다시 봅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잘못된 게 없고, 아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또 사고 파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사고 파는 것이 이렇게 신속하게 해외에서 직구로 바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자상거래가 지금 일반 그 오프라인 상거래를 완전히 마비할 정도로 온라인으로 전부 다 사고 팔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게의 이 샵이 안 됩니다. 지금 요즘처럼 여러분 이 상품들이요 만들어지기도 아주 수만 가지가 순식간에 생기지만은 이 사고 파는 이 시대가 진짜 소돔 고모라 때, 소돔 때도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유독 그 다른 성들보다도, 다른 도시 성읍보다는, 이번에는 다 도시로 번역했어요. 다른 성읍보다도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읍은 사고 파는 매매가 아주 강렬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이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늘 생각합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고 파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파는 것이 삶의 주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기억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는 그 말씀 보다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든 백성의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알게 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사고 파는 것이 우리를 지으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창조의, 생명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사고 팔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고 파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목적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사고 파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부를 만들기 위해서 거래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기 이미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향을 잡고 목적을 잡고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둘 거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내가 그냥 설정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그냥 자기가 설정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해서 심었다라고, 심고라고 했습니다. 아니, 봄 되면 여러분 파종하고 씨앗을 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더니라고 했죠. 요즘처럼 아파트 많이 짓는 데 있습니까? 우리 대전도 말이죠, 지금 아파트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목적으로 하는가 본데, 아파트를 그냥 제가 볼 때 계산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수요 공급도 뭐냐 계산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낙후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다 헐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층으로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도시의 미관을 자랑하고. 지금 여러분, 집을 짓더니 하는 이 말이, 그 집을, 지금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두 채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단칸방에 살다가, 또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을 사면 또 몇 채를 가지고 싶고,
인간의 이 부에 대한 이 욕망이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이요. 족한 줄을 모른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사람은 디모데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한 줄 알아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라고 말했어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집을 짓는다, 이 말 속에서 인간이 이 거주에 대한, 이 집에 대한 욕망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더하다 이 말입니다. 탐욕에 탐욕을.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이사야 시대에도 가옥을 연하여 짓는다, 그 말씀 나와요. 집을 갖다 짓는데 집을 연결해 가지고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가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29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되었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못 깨달은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야기할 성경이 말할 때에 영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왜 먹고 마셔야 되며, 왜 사고 팔아야 되며, 왜 파종을 해야 되며, 왜 씨앗을 뿌려야 되며, 왜 거두어야 되며, 왜 집을 지어야 되며, 거기에 대한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탐욕이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 하나님은 배라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의 멸망시켰느니라. 그 다음에 30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세요. 지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 말은 롯이 지금 소돔성에서 불과 유황배 비오듯다고. 참 예수님 리얼하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오는데, 떨어지는데 심판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때에 마치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마른 하늘에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이해가지만은, 아니 우박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비 오듯이. 이해가 믿어지겠어요? 상상해도 됩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 29절에 이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을 못 깨달았다. 아직도 왜 사는지를, 왜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왜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가, 호흡을 주장하시는가, 아직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 말은 나가던 날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가, 우리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거죠. 영적인 무지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 이거도 무지, 모른다 이 말, 못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 마음의 우문은 저희 지식이에요. 저희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며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과 과학은 날로 늘어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지식이, 오늘같이 지식이 흘러 넘치는 때가, 지식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여러분들 성도들이여, 지금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이여 라고 편지하면서 마지막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지니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 축복의 지식이, 명철함이,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understanding. 그런 명철이, 그런 지식이 잠언의 주제 아닙니까? 잠언 1장부터 지식과 명철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다시 우리가 몸도,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몸도 살아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을 다시 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다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을 이유가 뭐냐? 오늘날 이 시대와 거의 같다 이 말이에요.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은 오늘 롯의 처와 오늘 설교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살린단 말이에요. 지금 31절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애착을 두고 미련을 두고 집착하는가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착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에,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이 말씀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살 길은 기도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집착을, 마음을 다 두고 마음을 쏟고 있는가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에,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보다가 그날에,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날에, 인자의 날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똑같은 날, 보통 여느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징조를 더하고 징조가 더 강해지고 징조가 나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날에, 인자가 오는 날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날에 예수님 곧 오시는 바로 직전에 그 날에 뭐라 했습니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어디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붕에 일하다가 지금 갑자기 말세가 될 것처럼 징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집 안으로 가서 세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서 있는 사람이 집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집안에 있는 세간을, 거기에 좋은 집안에 가재 도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값비싼 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절대 그게 마음에 두지 마라. 그게 연연하지 마라. 그게 애착을 가지지 말라 이 뜻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실 것이고, 여전히 먹는 데 집착할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고 파는 집착할 것이며, 심는 데, 거두는 데 집착할 것이며, 또 집을 짓는데 집착할 것이다. 지금은 가재도구에 집안에 있는 그 보물단지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 미를 버리라. 애착을 버려라. 그게 연연하지 말아라. 그럴 때가 아니다. 그걸 네가 얻고자 하면 네가 생명을 잃게 되고, 네가 그걸 잃으면 네 생명을 보존한다고 오늘 33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 지금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양보하고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고, 예? 참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또 말씀했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종말 때가 가까우니까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아 했어요. 빨리 니네 산으로 도망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예, 나 소돔 고모라도 산으로 도망가라. 왜? 산에 올라가야 평지에 막 불이 떨어지니까.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말아 뜻입니다. 집으로 가서 뭐 보물단지가 있고 저금 통장이 있고, 예? 자기만이 알고 있는 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뒤를 돌이켜 간다는 거야. 그거 버리라는 거야. 지금 네 영혼이 지옥 가느냐, 네 영혼이 천국 가느냐, 네가 구원 받느냐 멸망이냐, 중대한 가늠길에 놓여 있다는 거야. 예수님 인자가 나타나실 때 내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듣고 예수님 오신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준비를 안 하고 어디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냐 이 말이야. 하나도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중에 창세기 19장과 보면은,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 세상은요 큰 바벨론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불탔도다, 무너졌도다, 성이 무너지고 막 불탔다고 막. 요한계시록 18장에 사람들이 그 땅의 상인들이 말이죠, 이 말씀을 집에 와서 꼭 찾아보세요. 상인들이 매매하는 상품 목록이 30가지쯤 나옵니다. 30가지 제가 세어보니까 크게는 뭐 상아, 계피, 뭐 좋은 기름, 세마포, 붉은 옷, 금, 은, 진주, 진유는 또 이게 노쇠인데, 노쇠, 진유, 붉은 옷감. 근데 그 상인들이 말이죠, 그 바벨론, 이 세상을 바벨론, 혼란이라고 하는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에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다른 형태로 19장에는 예수님이 진짜 딱 백말 타고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바로 18장 앞장에 이 세상 그 상인들이 그 물건을 막 사고 팔고 하는데 막 치부하였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인들이 말이죠, 이 상품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이 물건들 다 불타구나. 1시간 만에 모든 잿더미로 변했다고 요한계시록 18장은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신경 쓰고 가치를 두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불타버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잿더미 가서 무슨 가치를 찾겠어요? 잿더미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이 집들도 다 무너지고 다 불탄다고 했어요. 하박국 2장 13절에 모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고 말했어요. 불탈 것으로, 거기도 불탄다고 말했어요. 모든 민족들이 앞으로 장래에 불타는 것으로 수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염세주의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수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착을 두지 말아요. 세상에 불탈 심판만 받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있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요. 세상에 소속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의 처는 왜 돌아봤느냐? 우리 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예.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지만 12절입니다. 12절.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여러분, 멸한다는 말, 멸망시키는 이 말을 몇 번으로 보세요. 5번 나와요.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소돔성이에요,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했죠. 보세요. 롯의 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이 있습니다. 롯을 심판할 때 불과 유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하늘에서 비오도 내려왔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비가 빛처럼 내려왔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지옥불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사건이면서도 앞으로 지옥불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리얼합니까, 여러분? 소돔 때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반면 교사나 번복이나 거울처럼 보고 경계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두 사람 나타났어요. 롯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고자 하니까 빨리 나오라, 이 성 밖에 빨리 나와야 된다. 너 집에 식구 다 나와 했거든요. 그런데 롯이 그 말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사위들에게, 두 사위입니다. 롯의 딸이 둘이니까 두 사위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아, 자네들 빨리 이 성 나가야 돼. 지금 천사가 우리 방문했어. 금방 보지 않았나? 사람들 막 눈물게 해가지고 우리 집을 못 찾게 한 거, 동성연애가, 소돔성에 동성연애가 창궐했지 않습니까? 지금 너 두 사람,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 왔는데 남자 두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연애 하겠다고 롯의 집을 떼어샀단 말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않았나?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이 성에 대한 이 성의 죄에 대하여 그 죄가 무겁다고 앞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소돔의 죄가 무거운지 중한지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한다고,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처럼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오세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때가 옵니다. 여러분 빨리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주의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타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이 농담처럼 치부되고 있고 약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담으로 읽기 바랍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린다 이 말입니다. 5번이나 본문 보세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입니다. 동틀 때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노라. 동이 텄니다. 동틀 때입니다. 천사가 그 밤에 왔다는 얘기죠. 두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무슨 말이야? 롯이 어정쩡하고 때문에
지체하고 있다는 거야. 이 롯이요, 신앙이 약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는 롯이 어려운 심령이라 그 무법자들, 음란한 행실,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롯이 마음이 막 상했다. 롯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행동이 아주 빨리 결단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박합니까? 상황이 또 돌아갑니까? 보세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자, 천사가 롯을 재촉했는데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재촉해도 아직도 꿈을 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다는 거야.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 집안에 아이고 설마 그래 되겠나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이제는 강제 천사가 강제적으로 지금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도 잡다 했어요. 이 아내도 지금 천사의 손을 이끌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경고를 계속 지금 팍 하고 있는데 아내도 들었어요. 예? 두 딸의 손을 잡고 천사가 그잡됐단 말입니다. 너무나 긴박하고 급하게 상황이 돌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얼마나 세상에 미련이 많고 얼마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의심하면 이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네, 17절입니다. 오늘 17절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마지막 경고였어요. 그 사람들 천사들이 마지막 경고했어요. 손으로 붙잡아서 막 강제로 끌어냈다니까요. 빨리 자발적으로 빨리 또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미련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똑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미련합니까? 빨리 피하세요. 믿음 준비하세요. 등을 준비하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예수님 곧 오세요 해도 아이고 우리 뭐 오시겠지 뭐.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절 보세요. 23절입니다. 자, 23절 결론을 짓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난 것을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은 아내가 뒤를 돌아봤겠어요? 집착해라. 미래를. 첫 번째는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의심했다는 거예요. 설마 해가 또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마귀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의심은 마귀가 뱀 통하여 의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절대 먹어도 안 죽는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믿음에 견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이삭을 태어난다 말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심판에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기도도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 믿지 말라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롯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땅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나가게 하셨더라.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롯의 죄를 기억하라. 미리는 롯의 죄를 계속 설마 그러겠냐, 계속 의심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을 절대 버려야 되고, 의심하는 자는 정죄 되었다니 했어요. 정죄 되었다고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정말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냐? 디도서 2장에 13절 2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근신함과, 근신의 것을 술 취하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 맑은 정신을 말합니다. 근신이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